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8장입니다. 믿어와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 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에 손 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시고는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처럼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요 한몸 공동체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1에서 4계명으로 보고 5에서 10계명을 이웃과의 관계로 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웃과의 관계를 명하고 있는 첫 계명, 즉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즉 제5계명은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한 것은 내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창조 질서인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주 중요한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관련해서도 가정은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이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신앙을 전수하고 세우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처럼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고 동시에 그러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는 부모 자녀 간의 질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가정에 관련된 또 하나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부부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지켜야 할 엄연한 질서가 있는 것처럼 부부 관계에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2장에서는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먼저 어제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남자가 결혼했는데 아내를 미워해서 결혼 전에 이 여자가 간음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입니다. 당시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내에게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아내된 사람으로서는 또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자 측의 부모는 딸이 결혼 전에 처녀였다는 증거를 장로들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즉 이 문제는 단지 부부관계를 넘어서 여자 측의 가문의 명예가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부모는 딸이 결혼 전에 처녀였다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거짓 고발한 게 밝혀지면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다가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벌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자는 이제 이 여자와 결혼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규례를 명한 것은 억울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여자를 집에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고 이런 누명까지 뒤집어 씌웠는데 어떻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 이게 자신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악한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깨려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고 나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정말로 여자가 결혼 전에 처녀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자를 아버지 집 문 앞에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해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예로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처럼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한 게 드러나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정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간음의 문제를 아주 중요한 죄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이 악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신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자에게만 큰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남자, 여자 모두 엄한 책임을 묻게 하십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성에 관련된 문제, 이것을 그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간음죄가 이제 폐지됐잖아요. 이런 문제가 가정을 파멸로 몰아가고 자녀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와도 결국 연결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려는 분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육체적인 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학대도 안 되죠. 또 자녀는 함께 부부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깨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주신 또 소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또 가정을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주의 말씀으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잘 섬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추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연선들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시험이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치유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놓고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는 또 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100배, 2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또 자치기관, 중고등대, 전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피하는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